뜨겁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이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다시 한번 3절 가사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 1절 가서 다시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넓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한 번 더 합니다. 계시네.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은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들의 무리와 함께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감이 유행하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시간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도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6장을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백승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에도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며 믿음이 적어서 때로는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어 우리 한남교회가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널리 알리며 온 성도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과 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과 공포에 떨고 있는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옵시고 각자의 편향된 이념과 진영으로 나누어진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서로를 탓하는 다툼과 갈등의 늪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 또 실패함으로, 또 생업의 어려움으로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소리 없이 조용히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고난하는 자로 충성을 다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주님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여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되어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아주 든든하잖아요. 예, 우리 감기 걸린 우리 찬양대원이 없죠? 이부 때는 없어요? 감사하네. 자,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박수 한번 다시 합시다. 독감이 유행이라서 많은 또 분들이 딴 분에게 전염시킬까 봐서 교회를 모든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완쾌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요? 일희일비를 경계하라 라는 말씀인데, 일희일비 한자를 한번 보시죠. 한일에 기쁠 희, 한일에다가 슬플 비. 예,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슬퍼한다라는 뜻이죠. 이 일희일비의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에 장수가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겼으니까. 그런데 바로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 아들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일희일비라는 말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이렇게 생긴다, 그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감정 변화가 와요. 변덕스럽습니다.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또 슬프다가 즐거웠다가,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고, 항상 우리는 감정 변화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얼마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에 손을 댑니다.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통과를 합니다. 추격해 오던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셔서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줍니다. 바다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뒤따라오는 그 군대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다 빠져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야, 다시 포로로 끌려가나? 괜히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이동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동을 한 장소가 어디냐? 수르라는 지역입니다. 수르. 여기 3일 동안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3일 내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이 옵니다. 무슨 문제예요? 마시는 문제,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일 동안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피곤한 거예요. 물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물이 발견됐어요. 딱 먹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쓴맛이 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마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또 나와요. 주특기가 뭐죠?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대학 불평가에 나온 사람들이라 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물 문제 때문에 물이 쓰지 못해서 못 먹겠다고 난리를 치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나 지도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나 분명히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너 애굽에 가서 백성들 인도해라. 그랬을 때 나 못 가요. 나 가면 죽습니다. 나 살인자예요, 살인자. 지명수배자입니다. 못 가요. 안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몰아넣으셔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가 딱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뭘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모세라 그랬으면요, 막 대판 싸웠을 거예요. 한두 번입니까? 여러 차례 불평 원망이 계속될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싸우고 욕하고 나 이제 안 해. 니들이 알아서 해. 나 이제 갈 거야.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요, 그 와중에서도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뭐함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온유의 대명사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은 기도한다.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온유한 사람 되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지도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불평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요, 가담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원치 않아요. 우리도 원치 않잖아요. 옆에서 자꾸 불평 원망하면요, 듣기 좋아요? 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물 때문에 난리칩니다. 나 죽일 기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바로 지시가 임합니다. 모세야, 너 나무를 집어서 물에 던져. 나무를 집어 던져라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쓴물이 변하여 무슨 물로? 단물로 바뀌었어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고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무슨 나무를 던져요 물에다가, 이 나무가 무슨 효능이 있어요? 무슨 약재입니까? 물에 던지게? 무슨 효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토를 달고 의심하고 그냥 안 했다 그러면요, 물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리킨 나무를 물에 던진 거예요. 임의로 지가 이 나무는 안 돼요. 말아 비틀어졌어요. 이 약재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나무 던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다니까요. 성경 잘 보세요. 그때 물이 변했습니다. 순종하니까 변한 거예요.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되는 거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조금 전에 내 말에 순종했지. 나무 던졌더니 물 맛있게 먹었지.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어떤 질병도 다 고쳐줄 거야. 이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고요, 질병에서 노인받고 쓴물이 단물 되는 것처럼 풍성하고 왕성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답은 간단해요. 막연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기도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제가 안수 기도에 들 테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거의 다 회복됐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안수 기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나아진다니까요.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1월 2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특별 새벽예배 또 합니다. 그 옆에를 나오셔서 기도 제목 적으시고 안수 기도 받으세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적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요. 여러분들 적은 그대로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십니다. 그냥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그럼 나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 오면 되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매일 나오는 분도 계시는데. 마시는 물로 인해서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동을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동해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어요. 다음 간 장소가 어디냐?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곳,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장소였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물천지예요. 오아시스예요. 이제는 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예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조금 전에 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해결한 다음에 이동을 시켰는데 엘림에 인도하신 거예요. 갔더니 이제 이제는 뭐 차고 넘쳐요. 예? 하나님은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따라하세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쓴물 단물로 변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완전히 풍성한 그런 장소로 이동시켰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로 점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림 오아시스에서 오랫동안 참 살고 싶어요. 왜? 물 문제 없죠? 뭐 종려나무 있죠? 그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오아시스인데 그만한 데 없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동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물 문제 지긋지긋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인도를 또 하셔요. 어디로? 신광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거예요. 신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림에 계속 살았으면요 참 좋을 뻔했어요. 불평할 일이 없거든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불평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 충분하잖아. 아주 살만한 장소니까 그들이 뭐 불평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불평 안 할게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거기에 영원히 살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왜 떠나야 되는 줄 아세요?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엘림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원래 살던 땅입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사막의 오아시스가 좋아도 언젠가는 그 땅을 떠나고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올 적에는 순서가 있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미련이 남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본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90세 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십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매달 200~300씩 월세를 받아 사는 어르신입니다. 90세 되신 분이 월 200~300이 그냥 월세가 나온다. 그럼 얼마나 살기 좋아요. 몸만 안 아프면요 걱정할 거리가 없어. 돈이 있으니까. 통장에 돈이 있고 또 매달 200~300씩 막 들어와요. 월세로. 건물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잘 안 쓰는 분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병원도 잘 안 가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도 갖고 있잖아요. 없어요. 집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다니까. 집에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 틀고 사세요. 선풍기. 물론 연세가 많으시면 찬바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은 선풍기밖에 없대요. 에어컨이 없대요. 그 더운 날에도 선풍기 틀고 살아요. 남이 쓰던 물건 막 주워와 또 씁니다. 집에 더러워요. 막 죄이니까 막 이것저것 막 주워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대요. 신고가 들어왔대요. 경찰에. 경찰이 찾아왔대요. 왜 찾아온 줄 아세요? 그 할머니가 남의 집에 뭘 갖고 온 거야. 버린 줄 알고 갖고 왔는데 그 CCTV 딱 걸렸어. 그래 찾아온 거야. 할머니 그 집에 뭘 갖고 왔죠? 난 버린 줄 알고 갖고 왔어. 그랬다는 거.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봐줬대요. 경찰이. 그런 분이에요. 남을 위해 쓰는 것은 딱 하나.
조카들이 오면요, 용돈 좀 주는 거. 이모가 혼자 사시고 돈이 있는 거 알아요, 조카들이. 그러니까 돈 좀 필요하면요, 아쉬우면 찾아온대요. 찾아 뭐 하나 사온대. 그러면 이놈들 돈 필요하구나, 돈을 준대. 이 낙으로 사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올여름 그 무더운 날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떠났다니까. 집에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주무셔야 되는데 선풍기 틀면 뭐 되나요 그게? 그냥 질식해서 돌아가신 것 같아. 예. 그 남은 재산 누구 거예요? 형제들, 조카들한테 다 아마 상속됐을 거예요. 세상 말로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했음들어 선한 일에 사용한 것이 없어요. 막 움켜쥐는 분이에요. 남의 것 막 주워와서 쓰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둔 사람이라면 덜 아까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장막을 치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엘림에서 신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에 계속 살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딴 데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죠? 먹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 떡 달라, 빵 달라, 난리 쳤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그 양식이 뭐예요? 메추라기와 만나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오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뭐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는 무엇을 먹고? 따라서 고기를 먹고. 무슨 고기예요 그게?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무슨 떡이에요 그게? 만나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바로 그것이 만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슬, 만나가 내려와서 매일같이 먹은 거예요. 우리는 메추라기는 뭐 매일 먹은 게 아니고 만나는 매일 먹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나만 매일 먹은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도 저녁마다 와요. 저녁마다 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그래 알았어, 입에 진리도록 내가 메추라기 때문에 몰아줄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가 내려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이시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메추라기 떼를 어떻게 몰아옵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 광야에 있어. 에? 졸지 마시고. 메추라기 떼가 어떻게 잡아와요? 총이 있습니까? 무슨 약을 놔요? 광야에다가, 밭에다가, 논에다가, 산에다가 뭐 약 놔요? 새 죽게? 제주도에요. 약을 놔가지고 까마귀 떼가 막 죽었어요. 그 밭에다가 약을 해갖고 뭘 해놨나, 뿌려놨나 봐. 그걸 먹고 까마귀들 다 죽었다니까. 그때, 야,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약 뿌려, 약 뿌려. 저기 광야에 모래바닥에 약 좀 뿌려. 그럼 새가 와서 그거 먹고 그 죽은 고기 요리해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쪽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가 막 따라옵니다. 저녁마다. 매일마다요. 매일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저녁마다
매출할 때가 와요. 날아와서 자기들이 땅에 떨어져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등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들이 와서 헤딩하는데 자동으로 헤딩해 죽어요. 그래 잡아다가 요리해 쭉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가면 만나가 집 앞에 쫙 떨어져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성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비같이 내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르와 엘림과 신광야 같습니다. 수르에 갔더니 물이 없어 불평했어요. 엘림에 갔더니 풍성해졌습니다. 또 신광야로 이동했더니 고기와 떡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문제, 먹는 문제, 음식 문제, 입는 문제로 그들이 굶어 죽었다든지,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죽은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원망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는 거 그냥 적은 그대로 저는 기도합니다. 믿고 내세요. 믿고 기록하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붙들고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나 떡 먹고 싶습니다. 나 맛있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돈 좀 필요합니다. 직장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 불평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세요. 옆에 성도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있잖아요. 수시로 변하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하고 희노애락의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풍성하지 못해서 좀 힘들다고 그래서 불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요, 친구 원망하고, 회사 직원, 사장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교인들 원망하고, 대통령, 정치인들 원망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 불평 틀어놓고 원망하면 되느냐고요.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불평한다고 원망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해결된다고요?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나마 기도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고 40년 광야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어요. 배고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많지 않더라도 아픈 것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잘 안 되는 일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안 돼서 완전히 낙심하고 믿음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나님이 있니 없니.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잘된 일 하나 가지고 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도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말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살이었습니까?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적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셨지만 새해도 일이 일비하지 말고요,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감사 또 감사. 내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 인생살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셔서 새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남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 1월 2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름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새벽에 약속하지 마세요. 새벽에 어디 갈 데 있어요? 새벽에 어디 산에 갈 일이 있습니까? 등산? 약수도로 갈 일이 있어요? 새벽에 누가 만나세요? 없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늘을 놓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다 역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칠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내 뱃속에 불이 임했는데 꿈이에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꿈속에서 왜 이렇게 뜨겁냐 나 불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꿈이었어요.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남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새해에도 더 좋은 일,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풍성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확신할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다시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 다시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셔 치료되게 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아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중한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채우심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질병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들 빠른 회복과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운영하는 사업장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연말연시 시간을 보낼 때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제3남녀전도회 원래 있고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고요.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오늘까지 감사를 위해서 장부서류 통장을 제출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성탄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과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부르짖을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육신의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모든 삶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서민을 한남교회, 간보 메시아교회와 장환희 선교사 가정과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